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Heavenly Father, today we worship you today. 저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Praise, make your worship filled with the love of God who has forgiven our sins.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let us experience your presence. In the name of Jesus, our Savior, we pray.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곳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시고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송축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Let's stand and sing together.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Lamb of God, Holy One.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임과 지혜를 주사 옳은 길을 따라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복이 사랑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제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에베네셀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는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이 영혼의 울림 되기를 원하오며 더욱 공개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신성일 담임 목사님, 탐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 말씀 듣는 우리가 가슴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웰컴하고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et's greet you again this time. 우리 그 찬양팀을 위해서 계속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lease pray for our church's worship team.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를 좀 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재정보고 또 사업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사정이 있어서 딜레이가 됐고요. 이 보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인회에서 광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광고를 좀 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필요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시면 우리 한국 분들이나 그런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여권들을 만들 때 보면은 애틀란타를 가요. 갱신을 한다든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틀란타로 가야 되는데 매년 한 번씩은 애틀란타 그 영사 안에서 영사들이 이렇게 옵니다. 방문와가지고 우리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여기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분 해결이라든지 한국 여권을 만든다든지 또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이중국적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는 한국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짜가 돌아오는 이번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화요일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오전에 있습니다. 12시까지. 장소는 한국타이어 교육관에서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의할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전화할 곳이 총영사관을 통해서 전화를 하실 수도 계시고 여기에 이제 최근웅 회장님이라고 한인회 회장님 통해서도
또는 뭐 사무총장님 이름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한인교회 목회자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광훈 목사님, 그 다음에 이재훈 목사님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업무 처리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다음 거요. 말씀드린 대로 여권, 뭐 발급 신청, 영사 확인 무슨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고 또 재외국민 등록 선거하고 투표할 때도 또 이것을 또 등록을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타 업무들이 있어요. 뭐 병역이라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한국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 병역 문제도 신고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고 혹시 주변에 한국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알려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393장 힘 넘버 393 1절 3절만 부르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Let's pray.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호흡을 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어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God, the owner of the entire universe and all things, thank you for giving us bread and food every day so that we can live. 오늘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등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Today we distinguish the things you have given us and offer them to you as tithes, thanks offerings, special offerings, and etc. 저희의 봉헌이 하나님께 바르게 되기를 소원하며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We want our dedication to be right for God and let it be used correctly. 또한 봉헌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어 재물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Also please remember that hearts of all the faithful
who have consecrated themselves, and help them to become even more wealthy and glorify God more. 그리고 저희가 항상 끼어 있어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And let us always be awake and live thankful to God anytime, anywhere. In the name of Jesus, who is our true hope, we pray. Amen. Good morning. Thank you, Pastor Shin. I was listening to those instructions with regards to passports, getting them renewed. Deborah and I are going to New York in September. We might ought to go to that meeting too, since New York's becoming more and more looking like a foreign land every day. Amen? Amen. I don't know if you got that or not, but it's changing all the time. Well, we continue in our series, Purpose Driven Life today, and we look at you or we were made for a mission. Okay? We were made for a mission. Let's pray again. Father, open our hearts to your word today. Help us to understand that which you'd have us to receive. These verses that we're so familiar with, and maybe some that we're not. We pray, Father, that you would attune our hearts to what you would have us to receive. I was talking with Bob earlier with regards to translations. Lord, it's my heart, and change me if I'm wrong, but it's my heart, whatever translation anyone uses, if their purpose is to seek God, to seek for God and to know His will and His purpose through the Word, Father, the translation uses is not in your mind. You desire us to seek you and to read your Word, and I know that you'll bless it, however and whatever translation we use. And so we pray, Father, today that again, you'd open our hearts to receive what you'd have us to receive in this hour. And it's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is morning we consider the fifth purpose for life on this earth. You and I were made for a mission. John, the Gospel of John, chapter 17, verse 18, we find John's words, or his recording of Jesus' words to his Heavenly Father, our Heavenly Father. Jesus said, just as you, speaking to his Father, just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I'm sending them into the world. Well, who's the them? Well, we could rightly say, and without debate, he's talking about his disciples. But he's talking about us as well, okay? As you have sent me to this earth, I'm sending them into the world, okay? So we do have a mission. Last week we talked about our ministry in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but we also need to be on mission to non-believers in this world as well, okay? Some people say, I've got what I need. When I was 9 years old, I came down the aisle and I knelt and the pastor helped me pray, or I listened to the pastor pray, and I received Jesus in my heart. I know I'm going to heaven. That's it. That's all I need to do. Well, wow. You know, how selfish are you? Okay? And a lot of people are that way. They're really selfish when it comes to God's great salvation. It's not something we just receive and then we close our hearts and say, I don't need to do anything else. I've got it made. I know where I'm going when I die. Well, God wants everybody to know. Amen? And the only way that he doesn't have to use us, but he chooses to use us to share our experiences of what God has done in our lives with others. And so we have the recording in chapter 17, 18 of Jesus' words to his Father. Now listen to John 20, the second part of 21. As we see the common mission that we share with every believer. This time John records Jesus' words to his disciples and implied to us as well. Okay?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am sending you. All right? So his intention is to send us into the world. The Apostle Paul gets very specific in Acts 20:24 when he says, but my life is worth nothing to me
unless I use it for finishing the work assigned me by the Lord Jesus. And what was that work he's in reference to? The work of telling others the good news about the wonderful grace of God. Paul says, my life is worth nothing unless I'm doing the work that God's called me to do. And what was that work? For Paul, it's the same with us. Okay? If we have received this great salvation, God wants us to be telling others about his salvation as well. And I hope that we'd feel the same way that Paul does, that our life is worth really nothing unless we're doing that. Therefore, the fifth purpose is to share the good news. Once we know that God's in control, and he is, we talked about that he made us to love us, we covered that weeks ago, that our lives aren't an accident. None of our lives are an accident, okay? That life has a purpose. All these things that we've talked about through this series, God expects us to share with other people. Okay? In other words, God wants us to pass all that we've learned, either through corporate worship or our individual worship of the Lord and reading the scriptures every day, all that we learn, he wants us to share that with other people. And another way of referring to this is evangelism, okay? He wants us to share the gospel, what he's done for us with other people. The logical question to consider is, where do I share it? Where am I supposed to share the good news? Consider the words of Jesus in Acts 1:8, beginning with the second part of verse 8.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elling people about me everywhere, in Jerusalem, throughout Judea, in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You might be saying, well, I'm not planning a trip to Israel. I'm not planning a trip to the Middle East. Well, change those words up and it would be just as accurate and just as true. You will be my witnesses, telling people about me everywhere in Clarksville, Tennessee. Now, Jesus didn't know anything at the time he was on this earth about Clarksville, Tennessee. Of course, he knows about it now, right? But as he was speaking this, to Clarksville, Tennessee. Tell everybody, everywhere, about me in Tennessee, Clarksville in Tennessee, in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nations. It's the same thing as Africa. Being on mission is the greatest privilege we've ever been given. Think about it. All the things that God has blessed us with. This is the most important. Making history. Seeing people's lives change. You want to get excited about the Lord? Begin to share what God has done in your life with other people. And when they call upon the Lord and they receive his great salvation, oh, what a feeling that brings to your heart. And I hope that you'll not pass out of this world saying, in all honesty, I've never had that feeling. Because I never shared with anybody the whole time I was on this earth. Oh, what a shame. And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And everything that you do, think about that. I hope that you'll have that opportunity to have that thrill in your heart when you share with someone about Jesus and they call upon him and accept him and receive him as their own personal Savior and Lord. So how do we go about completing this mission? Well, first, there's three things. Of course, it's a Baptist message. Three points in a poem. I got away from poems years ago because I'd share the poems and everybody just looked at me and think, I don't get it. So I just took that out. So 3 points. 3 points in the message. The first one is, how do we complete this mission? We share with those within our comfort zone. Each of us have a comfort zone, right? There's people around us that we're comfortable with. There's people that we come in contact sometimes that we're not comfortable with, okay? So we're talking about right now, this first part, the people that we are comfortable with. Now, name some of those. Perhaps it would be family. I hope it would be family that you're comfortable around, okay? Friends, maybe neighbors, maybe not these days. I was reading something the other day, and how many people, what a high percentage of peopl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oday that don't even know who their neighbors are, okay? So, but let's just talk about family and friends and close friends. We begin there. One day, Jesus healed a man. The man wanted to travel around with Jesus. After he healed him, he said, I want to go with you. I want to follow you. And Jesus told him this. No, go back to your family. His comfort zone.
Go back to your family and tell them everything God has done for you. So he went through all the town. I guess he was comfortable throughout the whole time. Throughout the time, proclaiming the great things Jesus had done for him. Wow. What an example to us. To share with those in our comfort zone all the things that Jesus has done for us. Now, they may already know it, but they may not. Jesus tells us to do the same thing. We must resist the temptation that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spiritual things. It's just not true. God has placed within every single living being a desire to find him and to worship him. Now, many people don't, that desire is there. They may not have plugged into it yet, and they may not know who they're desiring, okay? Because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God. But God has placed it there, but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God. And if they do know God, they don't know how to get to him, okay? So how do I get to God? A lot of people are spending a lot of time on good works, okay? Looking good and doing good works and everything, and think that that's what it's going to take to get to God. Well, it's not. We know that. Jesus made it very clear when he says, I am the way, the truth, and life, and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So when we're being faithful, being on mission, we're telling people who that desire is searching for. It's searching for God. And we also inform them and help them to understand there's a way to God. And it's not through good works. It's not through good looks. It's not about anything that you are or ever done. It's all about Jesus. Amen. And you need to trust in him. So they need to hear that message. Peter tells believers, here's a challenge to us. Excuse me. If someone asks about the hope, your hope as a believer, always be ready to explain it. If someone comes up to you and says, hey, I've noticed something about you. You're different. It's not that you look different, and it's not even that you act different. There's just something about you. Could you take the time and tell me what it is, maybe that I'm seeing a difference in you and me? Boy, the door's just open. Peter says, always be ready to explain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with others.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at God doesn't just take us to heaven the moment that we're saved. You ever thought about that? When people come to know Jesus, a lot of times at a young age, maybe 6, 7, 8, 9, 10, 11, 12 years old, why doesn't the Lord just go on and take them to heaven? I mean, that's where they're going, right? If they're saved, that's where they're going. And the time, the moment that you received Christ as your Savior, and you were saved, it's sealed where you're going, right? Why didn't the Lord just take you on right then? And the answer to both of those questions is because God's got a mission for us on this earth. He wants us to share with others. He wants us to be involved in evangelism. There is the gift of evangelism. The Bible talks about spiritual gifts. There is the gift of evangelism. And I've met some people that I was certain had the gift of evangelism. And the reason I knew that is because it just seemed so easy for them to share the gospel and to share about God with people that they didn't even know. I mean, it just rolled right out. You know? It's because God had spiritually gifted them with the gift of evangelism. But the Word says, whether you're gifted with the spirit of evangelism or not, as believers in Christ, we're all called to do the work of evangelism. We're all called to do that work, all right? Whether spiritually gifted or not, we're to share. And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is? You are the absolute best authority with regards to telling others what God has done in your life than anybody else. Nobody knows like you what God has done in your life. You're the best absolute authority in sharing with others. And so we need to do it. He wants us to be involved. God does not want anyone to be destroyed. He didn't want anyone to perish. But he wants everyone to repent of their sin and call upon Jesus to be saved. All right? He wants us to share the good news. And if you didn't know, what is the good news? Well, it's probably the verse you memorized as a young child in vacation Bible school or something.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should not die eternally,
but receive eternal life. That's the gospel. That's what we share with folks. You're lost. You don't have any hope in and of yourself, but there's a way out. God has provided for you through His Son, forgiveness of sin. You got to repent first, but forgiveness of sin and salvation, not just for a moment, but for all eternity. That's what the world needs to hear. So we must share with those in our comfort zone, but that's only the beginning. Can you guess the next step? The next step is we must dare to move beyond our comfort zone. In other words, we also are called to share with the folks that, I don't really want to spend a whole lot of time with that person. They're not like me, and it's not like I'm so great, but, they were brought up different, and they look different, and they do different things. Well, that's the people outside of our comfort zone. And in the way that Jesus has called us to be faithful in sharing Him with those that we know and those we're comfortable with, He also has called us to share with those that we don't necessarily know and we're not so comfortable being around. It's a challenge. I admit that it is. But He still called us to do it. Paul used this method. Paul says, with regards to mission, in 1 Corinthians 9:22, he says, "Yes, I try to find common ground with everyone, doing everything I can so that they can be saved." I try to find common ground. Okay? Try to find common ground. If you work at it and ask God to help you by His grace, even those that are not in your comfort zone, He can help you to find some type of common ground. Some type of common ground. So that they can begin to have an interest about God, about salvation. These are 3 things that we used in China when we were there. I would tell people, one, I would say, they would ask how old I was, and I would say, I'm 52, 53, whatever it was. And they'd say, no way, you're not. And I said, I am. God has given me a youthful look, so that. And they say, well, how do you stay so young? And I said, well, first off, again, it's God's blessing, but I don't smoke. Boy, that's a big challenge because everybody in China smokes, except the women, they don't, but they all die from secondhand smoke, okay? But, all the men smoke. I don't know about Korea, but all the men smoke in China. I said, I don't smoke. If you smoke, it's going to age you. And I said, when I was in America, I was in law enforcement. That was the truth. I didn't lie to them. And most of the time when I worked was at nighttime. That was the truth as well. I didn't work many days, so I didn't have a lot of exposure to the sun. All right? If you go out and lay out in the sun every day, you're going to age pretty fast. The sun will age you. And some of us, Carl and some of the rest of us, every time we go to the dermatologist, they remind us how much we were in the sun, right? Because they spray something. All right? So, but I use that as something for common ground because I wanted them to have an interest of God. And when I told them that, when they said, oh, you look so young, I would say, it's because Shangdi Jufu Wa. God blesses me. And they'd go, how? And then I'd tell them the 3 ways. Yeah, I got a little backwards there when I was telling you. I would begin with that, God blesses me. Well, how? And I told them the 3 ways. So I try to find something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to get them interested in God, in His blessing. And God will do that. Now, I'm not so smart to figure that out. God gave it to me, and God can help you as well to find common ground. Luke recorded Jesus' instruction and challenge to His disciples and to us in chapter 10, verse 2, when He spoke of their or our need of sharing Christ. Luke 10:2. The harvest is great, but the workers are few. So pray to the Lord who's in charge of the harvest and ask Him to send more workers into the field. Boy, that's a challenging verse. And let me say something to you. Again, I'm going down memory lane just a little bit. I used to pray that more fervently than I do now, I'll be honest with you. I used to pray more fervently that very verse. The harvest is great, but the workers are few. So send the Lord who's in charge of the harvest,
send more workers in the field. If you pray that with all earnest, you better be prepared that God might send you. Yeah. He might just send you across the seas or across the street. Lord, I wish somebody would witness to my neighbor. You pray that, and pray that sincerely and with all earnest, and get prepared, because God's probably going to send you, because nobody else is praying that prayer for your neighbor. Maybe if you are. So when you get serious about being on mission, be prepared for God to use you. Pray to the Lord of the harvest. Who's the Lord of the harvest? Well, it's the Father. And where does he find the workers that he sends out in the field? Walmart on aisle 3? No. He finds the workers he sends out in the field in the church, right? Of course he does. And so when we pray that the Lord will send out workers, because there's there's such a great harvest that's waiting, we pray that God, would you send people from our church? And don't get upset when he answers the prayer and 2 or 3 people surrender their lives to missions. Oh, you can't go, you're our Sunday school teacher. You can't go because you're our treasurer. You can't go because you're our pastor. You know? If you pray that and God calls those people out, then send them out with a blessing. Amen? Because he's answered a prayer with regards to his intent of sharing Christ to the nations. So consider the following illustration comparing the doers and the non-doers when it comes to obeying Christ, and this in all things. The Bible tells us that one day Jesus will separate all people into 2 groups. Now, this is kind of hard for me to preach on this. I've got to look forward, because invariably when I say goats and sheep, and if I look to the left, people will think I'm talking about goats over here, and if I look to the right, I'm talking about sheep. I'm not looking left and right. I'm looking straight on. But God's going to separate all peoples into 2 groups, goats and sheep. All right? There's a difference. And he's going to say to one group, the doers, the sheep, he's going to say this: I was hungry, and you fed me.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to your home. I was naked, and you gave me clothing. I was sick, and you cared for me. I was in prison, and you visited me. Now here's of Jesus' words we'll ask. Well, Lord, when did we do these things to you? And you know the answer if you're familiar with that passage. He says, when you did it unto the least of these my brethren, you did it unto me. Okay? So that separation is going to take place. So we need to obey what Jesus said. And we need to obey when he says we need to be on mission, sharing with those in this world. To be a faithful doer and completing the mission, we must break out from our self-centeredness. And that's what holds us back. Our self-centeredness. I'm saved, got saved at 9 years old, Pastor. I know I'm going to heaven. I believe that Jesus has prepared a place. He said it in his word. He's prepared a place for me. I've got it. I don't care about anybody else. Self-centeredness. You might find when the end of life comes that you're not included in the song when he calls of yonder. Okay? Because you've been so selfish all your life. You didn't even share with anybody. And we're not saved because we share it with people. But if we don't have a burden upon those who've lost it, maybe it's because we're still lost ourselves. That's the point. That's the point. So, if you're going to be faithful to what Jesus said and completing the mission, I'm going to tell you right now, it's going to cost you something. It's going to cost you. Don't think it's not. You're not going to get out of it scot-free. It's going to cost you something. What's it going to cost you? If you're faithful to being on mission, it's going to cost you some of your time. Right? Stands to reason. It's going to cost you some of your time. It's going to cost you some energy. And some of us these days don't have a lot, right? It's going to cost you some energy. It's going to cost you some effort. Yeah. You got to think through what you're doing. It's going to cost you some effort. You got to get some things together. It may even cost you money. When Deborah and I, y'all heard this, it's been around for a while. When Deborah and I were called to the mission field in China, we were informed by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you are the new masters. And we knew that going in, but they just wanted to
They just wanted to really put it in their heart. You are the new masters. There's been the old masters around for a while, and they get paid, but you're the new masters. You're not getting paid anything by the IMB. You're going to wherever you're going for 3 years, and the IMB is not paying you a penny. And that's what Deborah and I were. We were in that new masters. We didn't receive a salary for 3 years. It's going to cost you something. It cost us something financially to go and live in China for 3 years. Okay. God blessed in a lot of other ways. He raised up an army. Literally an army. 65 to 70 people that supported us in prayer financially while we were there. But God did it. But it's going to cost you something. Some privacy, yeah. People are going to be in your face. If you go to a place like China, there's people everywhere. You know, there's no privacy at all. But God has promised eternal rewards. Here's one particular verse that how God has promised, if we'll be faithful with regards to the cost. Mark 10, 29, 31, he says, "Yes," Jesus replied, "and I assure you that everyone who has given up their hous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property, for my sake and for the good news," that's the mission, for the good news, "will receive now in return 100 times as many houses, brothers and sisters and mothers and children and property, along with suffering, along with persecution, and in the world to come, that person will have eternal life." Thirdly, last point. In order to complete the mission, we must care about our dying world. We got to care about it. The reason that we need to care about our dying world is because God cares about this dying world. And if we're going to be His, if we're truly His children, we need to be interested about the things that God is interested in. And God is interested in seeing lost people come to know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So if you say, "I understand that about God, but I have no part in that," then maybe you're not His child. Or if you're His child, man, your priorities are way, way off base. Our priorities are way off base. Mark 16:15 are Jesus' words to His followers, normal folks like you and me.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everyone." Preach the good news to everyone. Jesus said this to them, His disciples. He says it to us because everybody deserves to hear the good news. Everybody deserves. Now, not everybody's going to receive it. Some people will reject it. Some people will laugh at it. But everybody deserves to have the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message at least once. And once they receive it, then they're responsible for how. Once they hear it, they're responsible for how they receive it. Okay? My mom, before she died, and before we left for China, we went up to their house one day, and we shared, and this is sometime before we left, obviously, but we shared with them how God was dealing with their heart, that He was calling us to be on mission for Him. And she said, "I thought you were on mission as a pastor." And I said, "Well, I have been." But He's calling us to go to China. Now, my mom grew up in a Baptist church. Well, she did. She grew up in a Methodist church, but after she was married, it was Baptist from then on out. And I think God will forgive her for the Methodists. It's a joke, folks. It's a joke. Okay. But she, after she was married, was in the Baptist church from then on out. Giving to missions, praying for missions, asking for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workers out into the field. All those different things that good Baptists do. But she's not the first. When a child comes to a parent and says, "The Lord has touched my heart and has called me to mission to go to China or Africa or England or wherever He's sending us," and the parents say, "Oh no, I don't want you to go." "What do you mean you don't want me to go? I sat beside you in church all these years and heard you pray that God would send people out into the fields." "I did, but I wanted Him to send other people, not you." And that's what my mom said to me. Well, she's a mom. I understand that. I hope I would
respond to it a little bit better if either one of my children, Deborah and I's children, came to us and told us that. I hope I respond a little different. But I would still have that feeling as a parent, I'm sure. But she said, I'm not comfortable with you going. I said, Mom,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ve traveled to China 2-3 times before, and there's so many people there that have never, ever heard about Jesus. And I just think in my heart that they ought to have an opportunity to hear at least once. I can stay here in Kentucky, I can stay here in Tennessee, and I can preach sermons Sunday morning, Sunday night, and Wednesday to the same folks every single week, after week, after week, after week, after week. And I know that God's word does not return to him void. But those people have heard the gospel message. They're even gospel hardened. They've heard it so much. And that was one of the reasons that God burdened our hearts. So one of the greatest ways by which you and I can feel alive and useful in this world is to share our faith with others and see them come to know and accept Christ as Savior. We need to pray that God will burden our hearts for the loss of this world, because I'm afraid that my heart's not as burdened as it needs to be. Perhaps yours is, perhaps it's not. But like most people that sit in Baptist churches today, and if they were honest, they'd say that my heart's not as burdened for the loss of this world as I know it should be. So we need to pray first and foremost, God, would you allow me to experience the burden that you feel in my heart? Even to the point that we're moved to tears. Wouldn't that be something? On our knees before God and moved to tears over the loss of this world. What a place. That's a place we need to be. In conclusion, fulfilling our mission is the secret of a fulfilled life, Christian life. Let me ask you a question. Can you think of anyone that's in heaven today or will be in heaven because, not that you saved them, we don't save anybody, but they're there because, or will be there because you shared Christ with them and they received Christ as your Savior? Is there anybody in heaven or going to be in heaven because of that? I hope so. Is there anybody that's going to, there's a song that talks about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and it talks about giving and telling that person the Lord, and as the individual that did that steps into the pearly gates, steps into heaven, that person meets them. You know, it's an illustration. The person meets them and says, thank you for being faithful to the Lord. I hope that there's somebody going to meet you when you enter into heaven and say, thank you for being on mission for Christ. Thank you. It made a difference. Eternal difference in my life. We need to pray to God as the psalmist prayed. In Psalm 67:2, may your ways be known throughout the earth, your saving power among people everywhere. And Lord, would you use us to make that so? Pray with me if you will. As I word this prayer, you might want to, I'll go kind of slow, and you might want to repeat in your heart after what I say. Heavenly Father, I know that you're calling me to accept my mission from you. And I pray you'll give me the courage to do the right thing and not walk away in disobedience.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being invited to be a part of me being invited to be a part of the greatest cause on earth. The building of your family, your kingdom, and to be a history maker. Father, more than anything else, I want to fulfill the purposes you made for me. So today I accept the fifth purpose, which is my mission to tell others about you. I want you to use me at any time, in any way, in any place. I want to be a part of what you're doing in this world. From this day forward, I want to build my life around your eternal purposes, and I want to help this church to do the same. Help me to reach, Father, someone for Jesus. In your name I pray. Amen. 찬양을 함께 할까요?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르세요.
보시면 민수기 28장입니다. 시편 50편은 23절이고 민수기는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복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자의 참된 자세, True Attitude of a Worshipper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예배라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때에 대답은 아마 서로 다르게 각각 다르게 나오겠지요. 그만큼 예배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형식이 조화된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의 근거에서 예배자가 여호와를 향한 숭배감,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것을 참 예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참된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6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버 1,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8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주체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라고 하면서 나의 것이라는 소유격을 3번이나 반복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사람이 바치는 제물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경배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고대의 예배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4장 26절에서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셋의 아들 에노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고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공적인 예배와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는 보서 보니까 천사의 음성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곳곳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때에 마침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여 우리의 예배가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대상이 없이 맹목적인 또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대해서 극렬히 분노하실 것이며 우리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진실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른 것에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넘버 2, 우리는 예배가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러 제사 의식은 각기 부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헌신, 데디케이션, 헌신이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 안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헌신을 상징하는 상번제를 기초로 해서 드려졌다는 사실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읽으신 부분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여기에 나오는 사시사철 끊어지지 않고 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는요 우리에게 예배에 있어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말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Shall we read together?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삶의 일부분 토막쳐진 한 시간의 헌신이 아니라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는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생애의 목표이며 또 결실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쳐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없을 때 우리의 예배는 무의미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과 제 삶의 전 영역을 드리오니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넘버 3, 우리는 예배가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상번제의 제물인 어린 양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로 상번제에 있어서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반드시 요청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없는 그런 예배는 거짓된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위대하신 사랑과 헌신 그리고 삶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버 4,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사나 절기 중에 상당한 부분이 감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해방을 감사하는 절기고요.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의 그런 표를 하는 제사입니다. 실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의 제물은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으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 예배자의 감사 찬송이 국진 수소의 번제보다 낫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23절에서도 시인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그 전에 나갈 때에 감사의 심정으로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Shall I read it again?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길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제를 드릴지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넘버 5, 우리는 언제나 절대 의존적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예배자가 절대자에게 의탁하기를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만큼 그것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Shall we read it together?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절대자의 도움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참된 그런 자세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손을 이렇게 들거나 또는 엎드려서 하거나 또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행동은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의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예식, 즉 단을 쌓는 장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것도 31절에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예배하고 있어요.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단의 돌을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는 절대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여하튼 그들은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급한 일들, 바쁜 시간에 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절대 의존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못된 자화와 옛 습관이 우리를 주장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심지어 우리의 의지와 뜻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이널, 여섯 번째, 우리는 변화된 행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교도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에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부적을 항상 가지고 나갔어요. 그 부적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연거푸 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쟁하였는데요. 그들은 1차 전쟁에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왜 패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언약궤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를 보리라는 이교도적인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했고,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2차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전사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어요. 참으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얻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실패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겉모습 언약궤만 의지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것만 남고 실질적인 순종과 회개가 없는 신앙을 거부하시며 임재의 상징조차 미신적인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로 대할 때에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생각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미혹받는 소위 기독교인의 부족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십자가, 성경, 찬송가 드리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등의 그 상징물들이 이미 부적화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행위를 죄악으로 정죄하고 우리에게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징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기독교 믿음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 십자가 모형 자체, 계시된 성경 말씀의 내용이 아닌 성경 자체, 그리고 찬송가의 내용이 아닌 찬송가 자체를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는 것은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고, 차 속에 성경책을 또는 찬송가를 넣고 다녀야 안전운행이 보장이 된다는 줄로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법궤만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해보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매무지한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용이 빠진 형식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실례로 참 진리를 사랑함이 없이 형식과 외적 의에 치중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또 뭐라고 책망을 하셨죠?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Shall we read it together?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들어볼 때도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도 없고요, 예수님도 없는 인간 관계적인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세상 철학이나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이 많고 행함이 없는 선포만 있는 설교를 하고 말만 잘하여 성도를 그렇게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설교를 하기도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눈을 감고 눈 감은 사람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도는 주의 종인 목회자가 영감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양식을 먹지, 기도 안 해주시면 기도한 만큼 나오는 거 이만큼이 될 수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미혹받는 소위 기독교인의 부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나 거룩한 단체에 있다는 소속감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왔을 때 이제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고 땅에 울리도록 막 함성을 쳤죠. 야, 우리는 이제 이겼어! 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성을 치며 즐거워했지요. 그들은 무지하게도 법궤가 자신들 진영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원과 승리를 보장할 줄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가 되지 않는 당시의 그 이런 맹목적인 신앙은요, 오늘날에도 약간 형태를 달리한 채 존속해 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인은 대형교회 교인이라는 것과 유명한 선교 단체 회원이라는 것으로 마치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바 참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의 직분이 자기 구원의 티켓인 양 오해하거나 직분 자체가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속감과 직분 자체가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찬양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어느 자매가 너무너무 그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을 드리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야, 저 자매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자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늦게 들어온 한 중년 여자 성도님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마침 그렇게 찬양을 막 열심히 하는 그 자매 옆에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서 살짝 웃으면서 공손하게 부탁을 했어요. 자매님 잠시만요. 제가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좀 비켜주실래요? 그러자 손을 들고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 자매가 에이씨! 자기가 찬양을 은혜 받는 게 방해받는다고 그 사람을 무시한 채 쳐다보시다. 으이씨!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를 찾아왔던 그 아주머니, 그 성도님은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다른 자리로 찾아갔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은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일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매번 같은 습관과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그들은 풍성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불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16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I read it.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고 경배를 하는데요, 그 행동으로는 주님을 멸시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한 입으로 저주하다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요식행위나 심정적인 어떤 정화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죄악 가운데 회개도 없이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예배의 내용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전히 실천될 때야만 예배는 비로소 진정으로 참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약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런 한인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대요.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 겸 다른 부부들과 함께 바닷가 좀 다녀옵시다.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아니, 교회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양반이 어떻게 감히 교회를 빠지고 놀러갈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남편이 말하는 것도 옳고 부인이 말하는 것도 옳아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그 실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참 어려울 만큼 피곤하지요. 그리고 미국인의 생활 자체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즐기기 위해 돈을 벌고요, 그렇죠? 또 번 돈을 삶을 즐기고 또 다시 쓴 돈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일상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앞다퉈 다 놀러 가는 것입니다. 바다로 서는 것이. 자, 그런 생활에 젖어버린 교포들 역시 주말이나 주일을 즐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바닷가를 찾아서 즐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친구와 소풍을 나가자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결국 남편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바닷가로 따라갔어요. 자,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닷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매기가 막 울고 막 파도가 치고 우거진 나무숲이 뒤에 있고 푸른 잔디밭에 5쌍의 부부들이 짐을 풀고 앉아서 고기도 굽고 밥도 짓고 식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의뢰의 뭐가 뒤따르겠지요? 앉아 두자 술을 주거니 받거니 마셨습니다. 그들은 온 종일 먹고 마시고 떠드는 사이에 이제 하루에가 다 저물어 가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그 집사님인 남편은 술이 너무너무 과하게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운전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보자 이 정도는 문제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를 떠났어요. 그런데요, 그 집사부부는 30분쯤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가다가 그만 컨테이너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을 했어요. 그의 부인은
현장에서 죽었고 남편은 병원에 옮기던 길에서 죽었답니다. 같은 날 부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요 남긴 두 마디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졌다라고 그 장례식을 집도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두 마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 마디. 그것은요 주일날 교회에 갔더라면 술이 웬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요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지요. 예수님도 삶의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초청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나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역시 거룩한 행실로 그런 자세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길과 또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여 준비되지 못한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여 수치를 당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가 325장 1절 2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헛된 길로 가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인생들 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인생들 되지 말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 소망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All my God, we are always away, so pour out on us your wisdom, knowledge, and power.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always remember God's grace and be thankful to you and serve you faithfully so that we may glorify you and be praised by people.
또한 저희가 죽는 날까지 복음의 증언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지식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Also please give us the knowledge of the Bible and strong faith so that we can live witnesses of the gospel until the day we die.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God's great and amazing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today forever.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